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토미 테니라고 하는 분이 God Catcher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 이런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배부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배고픔을, 그 허기짐을,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는 그런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제국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여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후에 남쪽 나라 유다가 북쪽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함부로 살다가, 아무렇게 살다가, 막 살다가 불행하게도 남쪽 나라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네노라 하는 인물과 인재들은 강제로 거발강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 이름하는 것은 이렇게 BC 586년에 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리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고레스 임금 파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데, 성전이 재건된 때가 BC 516년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까지를 말합니다. 성전은 재건되고 이런 그 기간 속에 거기 아닥사스다 임금, 그러니까 고레스가 죽고 난 그 다음 임금이 아닥사스다 임금인데, 이때에 왕의 그 술관원을 맡아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관직에서 아주 높은 관직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늘 고향 생각, 고향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하나니를 고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동생 하나니가 먼 길 고향을 찾아서 두어 사람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멀고 먼 고향길을 다녀온 뒤에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참담하고 마음이 아픈지, 고향 예루살렘 도성은 큰 환난을 당하여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밤낮 없이 짐승들이나 들락거리는 황무하고 황폐한 마을이 된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눈물을 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이 속에 가득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어떠합니까? 그들의 형편을 듣고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형편을 물어봤더니 그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짐승들이 들락거리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풀숲으로 우거진 버려진 그런 마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 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도성처럼 아름다워야 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스러워야 될 부부 사이가, 따뜻해야 될 집안이, 서로 우애로 훈훈해야 될 형제 사이가, 서로 돕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될 직장 생활 속에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 어떠합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허물어진 내 인생, 불탄 내 인생, 구겨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내 인생,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서로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생을 같이 살자고 만나서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마음에 멍울들이 엉켜서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고 가슴이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참담함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영차 하고 좋은 그런 사업 열매를 맺어가야 될 직장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 혹은 상하관계에 있어서 서로 아픔을 주고 가시가 되고 서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일터는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서로 욕을 당하고 서로 방해가 되고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먼지가 쌓여서 그래서 틈이 벌어지고 먼지를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 먼지가 이렇게 털어버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마치 이 때가 낀 것처럼 그래서 뭔지 모르게 거리가 있고 대화가 잘 안 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총 쏘듯이 이렇게 부딪히는 칼날이 부딪히는 것처럼 한마디 하기가 무서워 한 말 턱 내붙이면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이렇게 처참해진 그런 도성을 다시 재건할 길이 없는 참담하고 처참한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경우에
겉으로는 행복 같은데 속으로는 서로 아파하는 그런 부부가,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 느헤미야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4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를 신임하고 중용하여 쓰는 아닥사스다 임금의 정치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법한데, 느헤미야는 그런 세상적이고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경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모든 분들의 털어놓는 고백들이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아파할 부부가 어디 있으며 고통스러워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게 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내 뜻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는 것도 내 생각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생각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그 처참함에서, 그 황무함에서, 그 황폐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과 재앙과 재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 금주간 한 주간은 가정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집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가 사랑으로, 가정이 행복으로, 자녀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도록 함께 기도하여 여러분의 부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풀려지게 되는 그런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언제까지 했습니까?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래서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며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하며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종들의 기도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 뭡니까?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부부 생활에 성공하고 자녀 양육에 성공하고 생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게 우호적이고 호의적이며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덕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이 지금은 나에게 우호적이고 호의적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점점 바뀌어서 나한테 우호적인 삶, 나한테 호의적인 삶,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 사이가, 가족 사이에, 여러분 가까운 친척 사이에, 이웃 사이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삶의 주변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의 덕이 되고 보탬이 되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풀릴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